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로 시무 목사 사역을 시작한 지 딱 만 한 달하고 이틀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도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한번 예배당을 한번 방송실 비춰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교역자 또 방송실에 계신 분들만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비춰주시고요. 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모습일지 이게 방송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요, 약간 이게 피드백이 있으면서 설교하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조금 있을 뻔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영하 18도, 영하 19도입니다. 만약 현장 예배 드렸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칼바람을 뚫고 여기에 나와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길이 굉장히 지금 미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와야 하는데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의 창조의 원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살펴보았죠. 어떻게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 아주 존귀하게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아주 놀라운 사역,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죠? 인류 역사상 나라는 존재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도록, 유일하게 나 하나밖에 없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나를 지으셨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원형입니다.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또 유일한 존재.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은 이 창조의 원형이 깨어진 채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죄의 저주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아 존중감이죠.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게 이제 자존감인데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나마저도 나를 세상이 대하는 방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샬롬이 깨지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존귀히 여길 텐데 창조의 원형이 깨졌기 때문에 나도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스스로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자존감이 더 낮아지면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더 낮아지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조금 더 자존감이 높고 또 어려운 부모를 만나면 더 낮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샬롬이 깨어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이 창조의 원형만큼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깨어진 채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한 두 가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그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은 아주 낮은 거예요.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은 너무나 낮고, 반면에요, 자존심은 엄청 높은 것입니다.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의 정의를 몇 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제가 오늘 설교 주제의 맥락에 맞춰서 바꿔보면, 자존심이란 내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옳다는 생각. 남이 나를 내가 옳다고 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왜 자존심이 높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자존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대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들, 이 갈등의 양상은 바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낮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한 사소한 잘못도 그냥 사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내 존재를 해치는 것으로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이지만 어떤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모를 누가 박영목이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해요. 모자 할 때 못잡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실수로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수입니까? 아니면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한 일입니까? 그냥 실수예요. 근데 자존감이 아주 낮다 보면 이러한 사소한 실수도 내 존재를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을 나한테 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셀수록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만 서로를 대하니까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존심은 세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옳고 그름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넌 안 돼. 그래서 너 틀린 거야. 더 잘했어야지. 더 잘했어야지. 저도 보니까 제가 저를 괴롭히는 유형이에요.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존중하며 내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영모가 영모를 채찍질합니다.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완벽해야지. 더 완벽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안 보는 시간이 있지만 영모는 영모를 24시간 365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영모가 영모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매일 괴롭히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이미 우리는요,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는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샬롬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인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왕 바로는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의 기준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존귀한 인간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는 거죠. 직장 상사가요,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하 직원을 마치 자신의 종 다루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못된 아파트 주민은요,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니까 경비원 분들을 머슴 취급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죄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놓는 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지배가 개인과 이 사회에 만연하기에
개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창조의 형상이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진리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화평이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영모의 화평이신지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는 영모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나의 깨어진 형상에 다시 샬롬을 불어넣어 주시는 화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요, 나를 존중하지 않았죠. 세상은 나를 노예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아주 존귀히, 정말 존귀히 대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존귀히 대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존귀히 대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존귀히 나를 대해 주셨어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애굽 왕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말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요, 내 삶을 한낱 소비를 위한 상품 정도로 취급했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존중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크고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모든 불쌍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모든 경멸과 치욕을, 그리고 갑질로 인한 상처를 다 해결하고도 넘을 만큼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존귀히 여겨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바로의 법,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바로의 법이,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자본주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아니해도 돼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샬롬이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만 다를 뿐이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서 온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파해라 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왕이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그냥 혼자 이 험악한 세상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연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상태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과 상관없이 끝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그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셔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요. 그래서 어느 때가 적당한 때인지, 내게 가장 적당한 때인지를 알려주시고 어느 장소가, 어느 영역이 가장 적당한 곳인지 알려주셔요.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자식을 낳는 것이 좋은지 안 낳는 것이 좋은지, 자식을 몇 명 낳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고 아셔요. 아주 적절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요, 나의 관심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 그런 거 상관없죠. 그냥 벽돌구라고 나에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나에게 가장 꼭 맞는 삶을,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내게 주셔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님은 내게 주셔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박성춘 장로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나중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셨는데요. 120년 전 이야기예요. 이 박성춘 장로는 백정 출신이었어요. 120년 전 한국 사회에서 백정은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상투도 틀 수 없고요. 어린 아이들이요, 백정, 어른 백정 보면서 반말하며 돌 던지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박성춘 장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재중원을 의사셨죠. 에비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박성춘 씨를 고쳐주셨어요. 이 일이 계기로 박성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재중원의 의사이자, 에비스는 당시 고종 황제의 시의였어요. 그러니까 옥체를 만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몸을 만지는 그 사람이 백정의 몸을 만져서 고쳐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은 거예요. 존중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존중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몸뚱이를 누구와 같이 대해주었어요? 왕의 몸뚱이처럼 대해주는 일을 당한 거예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박성춘 씨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분에게 꼭 맞는 일을 주셨어요. 사회운동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백정을 차별하는 반대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에서 시민대표로 나중에 시민대표로 연설도 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활약을 120년 전에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 상관없이 백정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그 엄혹한 시절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에도 혁혁하게 기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샬롬을 이루며 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나를 존귀히 여겨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고통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 존재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존재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있게 되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도 든든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급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래전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그때 당시는 권사님이 아니겠죠. 이게 남편이 평생 그 권사님을 향해서 여보, 당신, 자기 이렇게 살갑게 불러준 적이 없대요. 야, 너, 감자야, 이년아 이렇게 불렀대요. 부인을 향해서 욕을 끊임없이 반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존중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점점점 이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왔는데 아침부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또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욕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되더래요. 과거에는 욕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자기 자신을 찔러서 고통했는데요. 그날 그 순간부터 예전처럼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았대요. 물론 기분은 나빴겠죠. 근데 예전처럼 상처를 주지 않았대요. 그분의 표현으로는요, 자기 남편이요 마치 어린애가 징징대는 것 같이 여겨지더래요. 그 급이 달라진 거예요. 급이. 그리스도 존재감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급이 되니까 한낱 인간이 하는 그 말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거죠. 급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내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존재감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이기며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영모로, 영예로, 두재로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잘 아니까 그냥 주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그냥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제 인생은 제가 잘 안다니까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마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 섰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존재 그 자체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올 한 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법.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 그렇게 된다면 어느샌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나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산다는 그 영광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